살아가다가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사실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의 핵심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마음속에 기득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때때로,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때때로, 그리고 아주 적절한 때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시험에는 크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의 경우라면 그 죄를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길이 보이게 될 테죠. 재미난 얘기 중에 96번 버스가 크게 사고가 나서 승객들이 죽었는데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해서 올라탄 사람. 두 번째는 내일이 결혼식인데 하필 그 버스를 탔던 사람. 세 번째는 버스 놓칠까봐 급하게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에 올라탄 사람. 네 번째는 버스 안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죽은 사람이래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종류의 시험은 이를테면 이 96번 버스를 탄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약에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뭔가를 시험하시는구나, 이 사실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부분의 시험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적 성장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입사시험, 자격시험 등등 이렇게 계속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자식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언 25년 만에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번제를 명하시며 이삭을 언급하실 때 그냥 이삭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더 읽어보게 되면 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시고서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읽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당신의 자녀가 성장해야 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 최고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일방적으로 네 자식 바쳐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시험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함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신실하시다. 믿을만 한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절대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은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전후 좌우 사방이 다 꽉 막혔어요. 숨 쉴 구멍 틈 하나 없어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들 반응하지만, 그러면 어저께는 사랑했는데 갑자기 오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변덕쟁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나를 광야 가운데로 내보내시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조금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나를 더 가까이 만나게 되면 내가 나를 더 알게 되고 네가 나를 더 닮게 될 거란다. 광야란 오직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내 공급자, 내 피할 바위와 산성, 나의 돕는 자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대요. 검사를 받고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병실 바깥에서 가족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병명은 암이고 불과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던 거예요. 집사님은 내심 무척 놀랐지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유서까지 다 써놓았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을 그렇게 선고한 지 6달이나 지났는데도 집사님의 몸이 여전히 멀쩡하더랍니다. 너무 이상해서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이전 병원의 암 진단이 오진으로 밝혀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병원의 오진을 모르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거의 다 써버린 것에 대해서 대신 안타까워하면서 집사님의 심정을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오히려 그 6개월 동안의 시한부 인생이 저의 삶 전체 중에 가장 진지하고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의 이 고난이 이 집사님을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의도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위쪽에 있던 이 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이 예레미야서가 쓰인 다음에 멸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의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미래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은 어느 때고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뿐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잖아요. 설령 우리가 무슨 심정을 토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모처럼 우리를 그대로 품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을 주시기 위해 계속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바꿔놓으려고 하세요. 일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모리아산 경상에서 아들 이삭의 머리 위로 칼을 시켜들 때까지 그를 몰아붙이셨을까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리아산을 정상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장모님이 계셨는데 놀라운 간증을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인수받은 공장이 있었답니다. 큰 기대가 있었는데 3년 내내 적자만 계속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경영을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11조를 바치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가 그러다가도 공장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가슴이 짓눌릴 때면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결과 주변에 공장들이 전부 문을 닫고 나갔지만 이 장로님의 공장은 그 다음부터 흑자를 내는 유일한 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는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도와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 안 도우시면 내가 날 스스로 도울 거야. 이렇게 내 방식대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맡기고 놔버리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장한 만큼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통과해낼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여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때의 시험에 감사의 제목으로도 신뢰의 제목으로도 또 완전히 내려놓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히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 시험의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왜 제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너무 오래 끌면 우리 숨 끊어질까 봐, 우리가 믿음에서 등을 돌릴까 봐 적당한 데서 끊으시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언젠가는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피할 길과 능력도 주신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유명한 옛 영화가 있죠. 그 영화상에서 트랩 대령의 장녀가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나자 가정교사로 들어와 있던 마리아가 이렇게 그 딸을 위로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걱정 말거라. 하나님이 한쪽 창을 닫으실 때면 반드시 다른 쪽 창을 열어두신단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어떤 여선교사님이 폐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셨답니다. 고향에 내려와 휴양을 하면서 쉬엄쉬엄 부모님이 하시던 농산일을 도와드리고 있던 중에 하루는 이 태곡기에
오른쪽 팔이 빨려 들어가서 절단 사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기도하기를, 주님, 이제 제가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순간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 연단의 기간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을, 그 광야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코스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책의 저자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1976년 4월경의 일인데, 이분이 홀 어머니의 외아들인지라 6개월간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됐을 때의 일이랍니다. 훈련소 들어가는 그날 첫날부터 이분이 서울의대 수석 졸업생에다가 의사고시 1등으로 합격하신 분이신데도 이름도 없이 그 첫날부터 뭐 같은 새끼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답니다. 게다가 이유도 없이 자주 머리를 때리고 군홧발로 걷어찼다고 해요. 다음은 원종수 권사님의 자서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도 필요해서 시키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서울대학 1등으로 나왔고 의사고시 1등 했다고 새까만 인턴이 대학병원 복도 한복판을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회개합니다. 제일 밑바닥에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교만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그 모진 훈련을 받기로 마음을 아예 다 잡았어요. 그러자 이 원종수 일병의 상황이 금세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그러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훈련시키는 사명을 주셨는지 나만 보면 수색 훈련장에서처럼 머리를 때리는데 참기 힘들었다. 그리고 별별 저주의 욕을 해댔다. 그러나 이때도 원종수 권사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참을 수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육군 의무 참모 대령이 와서는 편한 보직인 명무청장실로 차출해 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예 견디려고 굳게 마음 먹고 있던 이 원종수 사병의 영적 훈련을 조기 종료시키셨던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그런 대접 안 받고 그러한 인간 이하의 훈련 받지 않고 처음부터 편하게 지낼 국리부터 했더라면 원종수 사병 본인이 뭐부터 생각하기 쉬웠겠습니까? 나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의사야. 이거 흘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못 들어왔다. 내려놨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확 놔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강아지한테 막 혼을 내면 강아지가 도망가나요? 주인에게 오지 않던가요?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끝으로 그 고난이 인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에도 있죠. 353장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광야의 세월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것이에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자체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나의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시기 바라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지만 결국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보상의 축복의 지름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